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로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를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견딜 수 없는 비방으로 인해서 슬픔에 가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추스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아무리 큰 배라도 항구에서 닻을 내리지 않으면 물결에 쓸려 떠다니게 됩니다. 소망은 오늘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 최고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도 우리와 함께 마찬가지로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험 당하게 될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 이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 사는 동안에도 담대히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중에 소망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 수고가 끝나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즉 우리 몸, 수명이 다하여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된다. 장막, 즉 천막은 임시 거처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설치했다가 곧 철거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임시 거처입니다. 저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그나마 그 잠깐 동안에도 그 천막은 비바람에 시달리죠. 얼마나 허름하고 불안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장막이 아니라 건물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바로 우리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의 약속,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시며 얼마나 낡았는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소당하고 체포되고 매맞고 투옥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겉사람은 상하고 낡아졌습니다.
바울 사도 사실은 중간에 포기했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라는 말, 참 말 그대로 이 심장이 떨어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라는 일이,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그런데요, 이거 달리 말하면 더 이상 바라는 걸 멈추는 게 낙심입니다. 계속 바라는 한, 소망이 있는 한 낙심은 없습니다. 회사 면접을 가서 봅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하고 조마조마합니다만은 낙심은 안 뽑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낙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은 소망이 멈출 때,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하늘에 그 큰 영광을 이룬다. 그러니 낙심할 게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몸이 지치면 그저 잘 먹고 쉬면 회복되지요. 그러나 마음이 지치면, 영혼이 지치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 힘을 얻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얻으리니라는 말은 새 것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replace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사용하던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에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골프를 처음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공을 맞추려고 하죠. 공을 막 때려잡습니다. 공은 안 맞추고 땅을 막 잘 맞춰요. 그렇게 하면요, 잘 공이 맞지도 않고 맞아도 멀리도 안 가고 보기에도 모양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잘못하면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치는 분들은 골프채 힘으로, 그 클럽의 힘으로 공을 때리시더라고요. 잘 맞죠?
멀리 날아갑니다. 보기도 참 모양이 납니다.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용을 쓰고 애쓰던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꿀 때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오늘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마을의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재판장에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더불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 재판장의 생각이 아주 재미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고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면 세상의 못된 재판장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를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전부 응답받는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오냐? 알았다. 안 된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 확실히 이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치 않고 염려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 이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소망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11시다. 내가 너를 2시간 기다렸다.
7년이 지났다. 이런 게 이제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양적인, 객관적인 시간이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질적인 시간이죠. 소망은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되, 시간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소망은 약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닌데 기다린다. 이게 희망이죠. 내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힘내자. 이런 겁니다. 이 희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는데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따르며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걱정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걸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이것도 희망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면 낙심은 없습니다. 내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면 낙심은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약속이라고 하지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을 주문은 많이 테이크아웃해서 먹죠. 테이크아웃 하려고 주문을 하면 전화 받는 분이 15분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약속이에요. 15분이면 음식을 픽업할 수 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15분 후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식당에서는 주문을 받는 순간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5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사실은 그 약속은 이미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조금 있다 일입니다. 모세를 설득해야죠. 형 아론도 불러야죠. 바로와 줄다리기 하고 10가지 재앙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나오고 한참을 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기쁨이요, 안심입니다. 부활, 저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이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요,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원한 소망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늘 저를 일깨우시고 감동하셔서 이 소망 늘 기억하고 바라며 그 능력으로 오늘을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약속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낙심치 않으며 승리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